지난 주일에도 잠언의 결론 말씀을 함께 봤는데 오늘 전도서의 결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결론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목사는 3번이라고 해도 1번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우리 남편들 때문에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신 우리 아내 성도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가 지금까지 일의 결국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일의 결국, 인생의 결국, 천하만사의 결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의 결국이 무엇이냐?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알면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물론 이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히브리 본문으로 찾아본 결과로는 31번이 나옵니다. 31번. 해 아래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헛되다 하는 겁니다. 헛되다. 25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연기라는 뜻입니다. 호흡, 숨, 안개, 바람, 이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기가 있지만 눈에도 보이지만 금방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우리 안경 닦으려고 후 하면은 입김을 불면은 뿌해졌다가 금방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걸 헤벨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한 입김이고 연기고 호흡 같다 그런 뜻이지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면 100kg다 50kg다. 성경은 너희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가 입김처럼 싹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 헤벨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헤벨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뭡니까? 헤벨입니다. 그게 안개인데 인생이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이 헛된데 이 헛됨에 헛됨을 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힘을 쓰고 입시 전쟁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야, 너무 기쁘고 너무 좋지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조금 지나면 취준생이 돼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을 샀습니다. 그 집 앞에다가 내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개 집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 이름이 그 집에 붙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다른 책이 나와서 그 책을 대신합니다. 저자의 이름을 다 잊게 되는 겁니다. 권력 어떻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명성과 인기 다음 세대만 가면, 세대만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다 사라집니다. 재물, 재산, 부 다음 세대 물려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 물려주고 싶시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다 또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지혜로운 것, 부를 쌓는 것,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그거 다 놓치면은 이 헛됨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잠시 완화시켜주는 그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기쁨들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막 손을 펴가지고 잡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래서 뭔가 잡았다 싶어서 펼쳐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잡은 게 없는,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헛된 인생에 고통을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헛된 인생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부조리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정의를 외치지만은, 정의하지만은요, 사실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질서하고 무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법을 말하고 법을 집행하는 곳에도 무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난, 재해, 천재지변, 전염병, 우리가 제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헛된 인생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헛됨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헛됨의 종착역, 도착지가 어딘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해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뭔지 아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안다. 그게 더 나은 거래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 거, 그게 더 나은 거랍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해 아래 만사가, 해 아래 모든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의 결국이기는 한데 해 아래서의 결국입니다. 해 아래서의 결국. 진짜 마지막 결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결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면 오늘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해 아래 인생이 있고 해 위에 인생이 있는구나. 해 아래 인생이 끝나면 해 위에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도착지, 인생의 결국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지요. 흙이지요. 근데 그것은 해 아래서의 결국이고 그것은 해 아래서의 종착역이고 우리의 진짜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한평생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평생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다 아시고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는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요즘 카메라도 다 보고 있고 카메라도 다 기억하는데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해 아래서의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아무 의미도 없고 다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시 다 꺼내가지고 심판하시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남는 것은 해 아래 남는 게 아니고 해 위에 남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의미가 해 아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다 잊혀지겠지요.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지겠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 위에서는 다 기억된다. 해 위에서는 다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 지시고 왜 죽으셨는 줄 아십니까?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은밀한 일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만하시려고. 행해야 되는 일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행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 그것 제가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이미 미리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 해 아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일의 결국입니다. 해 위에서의 영원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사람은 10대 때에,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60대 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일의 결국을 다달아서는, 인생의 끝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 결국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일의 결국을 이미 듣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에서부터, 인생의 결국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생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에서부터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을 다시 설정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국을 다 안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인생의 결국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지요. 하나님 아는 거지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을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것 순종하면서 살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서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좀 다시 번역하고 싶어요. 이것이 콜 하아담, 사람의 전부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다.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게 사람의 본질이다. 그것이 사람됨이다. 전도서의 결론이죠. 인생은 허무한 거니까, 인생은 헛된 거니까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행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헛된 거니까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과 해 아래 인생에게 해 위의 세상과 해 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우리가 미리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젊은이들도 많은데,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인생의 전부가 뭐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뭐냐? 이걸 안다는 거.
인생의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명령 지키면서 사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됐다, 이제 가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단 1분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단 1분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 됐다, 오라 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지 알고 산 인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던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고,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 인생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따져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 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해 위의 인생을 위해서 해 아래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계명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